이 시간에는 우리가 방언을 하든 방언 통변을 하든 또 성령의 그 충만한 은혜 속에 이렇게 들어가든 신령한 은혜 가운데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가로막고 있는 부분이 바로 쓰레기다. 쓰레기. 성령의 역사가 따르려면은 그 성령이 싫어하시는 그런 쓰레기들을 우리가 처리를 해야 돼요. 물론 성령이 오실 때에 성령이 친히 우리 몸에 있는 영적 쓰레기들을 이렇게 치우시기도 하지만은 또 우리의 의지를 가지고 쓰레기를 치우고자 할 때에 또 성령이 강권적으로 역사하십니다. 성경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합니다. 출애굽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으로부터 완전히 탈출하는 것은 홍해를 건너는 때부터입니다. 홍해 건너기 전까지는 아직 애굽에서 완전히 탈출했다 할 수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홍해를 건너고 뒤따라오던 애굽의 군대가 애굽에서 완전히 수장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완전한 자유함을 얻고 새로운 민족으로서 그렇게 출발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홍해를 건널 때는 하나님께서 직접 홍해를 갈라주셨어요. 물론 모세가 지팡이를 내밀 때에 갈라졌지만은 모세의 지팡이를 내민 것이 아니라 성경은 분명히 누구의 지팡이? 하나님의 지팡이라 그랬어요. 모세가 들고 있는 지팡이지만은 호렙산에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는 하나님이 모세의 지팡이를 터치한 이후에는 성경은 하나님의 지팡이, 여호와의 지팡이,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그러고는 하나님의 지팡이로 홍해를 다 가를 때에 쫙 갈라진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홍해를 갈라주신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구원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의 어떤 행함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은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건져 주시던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입니다. 이렇게 구원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합니다. 광야를 마칠 때쯤에서 또 하나의 강이 있는데 이것이 요단강입니다. 그런데 이 요단강은 홍해와 달리 하나님께서 요단강 앞에 섰을 때에 이제 모세를 거두가시고 여호수아를 세우면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것이 너 이제부터 발바닥으로 밟으라. 발바닥으로 밟는 것을 내가 다 너에게 주었다. 원어를 그대로 번역하면 발바닥을 밟을 곳, 성경에 밟은 곳을 발바닥으로 밟는 데 있지만은 원어 그대로는 밟을 것이라는 거예요. 밟을 것. 이것은 조금 더 우리에게 더 의지, 열심 이것을 우리에게 추구해주는 그런 말씀이거든요. 그러니 여호수아에게는 그렇게 말했을 때에 그때로부터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발바닥으로 다 밟아가면서 이제 확장해 가는 거예요. 이제는 성숙한 자들이기 때문에 너가 밟아가면 열린다 이거예요. 밟아가면 요단강이 열린다. 그러니까 요단강도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말이죠. 요단강에 들어서는 거예요. 분명히 지금 그 몸에 거두는 시기라서 물이 말이죠. 참 완전 홍수 때처럼 강둑 끝까지 올라온 거예요.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아는 거예요. 물이 물이 다 말라버린 그런 때 이렇게 건너면은 어느 정도 얕으니까 가다가 막 건널 수도 있는데 물이 가득 찼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으로 건너지 않으면 건널 수 없는 그런 때라요.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걸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 건너가는데 물이 발목에 찰 때에 홍해와 같이 이렇게 갈라진 것이 아니고 요단강은 수원지 가까운 데서 그 위에서부터 물이 쫙 말라버렸어요. 그냥 이렇게 홍해 여러분 쉽게 영화 봤잖아요. 모세가 쫙 백발을 날리면서 바람이 씩 불어오는데 아주 막 멋있게 분위기 맞춰놓고 쫙 그러니까 물이 쫙 그 영화나 그거 볼 때 어떻게 저거 만들었나 싶어. 아마 저만 그런 게 아니고 영화 본 사람들이 다 그랬어요. 어떻게 저게 만들었지? 그런데 나중에 그걸 세트장에서 만들었다고 하는 거. 이제 이렇게 딱 모아놓고 말이죠. 물 이런 통에 이렇게 모아놓고, 그 다음에 안에 이렇게 해놨다가, 이걸 쫙 벌리니까 물이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안으로 이렇게 들어가면서 채워지잖아요. 근데 이 필름을 이렇게 찍어서 끌어돌려 버리는 거예요.
거꾸로 돌리니까 쫙 갈라지는 거예요. 참 신기하게 찍었더라고요. 근데 홍련은 그렇게 갈란 거야. 이렇게 절벽을 만들어서. 그래서 양옆으로 막 물이 쫙 거꾸로 올라가는 거야. 올라가는 거야. 근데 요단강은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성경에 보니까 쫙 위에서부터 말이죠. 어디에까지 사르단 뭐 어디까지 쫙 말라버린 거예요. 말라버려요. 말라. 이것은 영적인 의미에서 놀라운 의미를 갖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우리가 영적으로 성경을 다시 풀어야 되는데 시간상 다 말씀을 못 드리겠고, 요단강은 어쨌든 우리의 육체의 소욕이에요. 육체의 소욕. 요단강 건너가만 날이 뭐 이래가지고 죽음을 자꾸 생각한 게 아니고 육체의 소욕을 잘라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 육체의 소욕은 근원부터 말라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썩어져가는 구습이 사라지는 거예요. 사단의 진도 근원부터 뽑혀야 돼요. 그냥 한중간에 잘라가지고 될 일이 아니에요. 이런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든 제사장들이 물에 발을 들여놓고 의지를 가지고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들어갈 때에 하나님이 뒤에서 강권적으로 역사를 해 주시는 거예요. 의지가 앞섰어요. 의지가. 그래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 참 중요한 그런 진리인데, 성령님의 역사 속에 들어가려 그러면은 우리가 의지적으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회개하고 나아가게 될 때에 성령이 더 강권적으로 역사하셔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8절 베드로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말씀은 두 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생각하는데, 처음 예수 믿는 사람은 구원받기 위해서 십자가를 믿는 이런 죄사함을 말해요. 이로 인하여 성령을 받기도 해요. 그러나 여기에서의 말씀은 오히려 구습을 벗어버리는 옛사람, 죄악을 벗어버리는 이런 죄사함을 말해요. 그래서 여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다.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죄 씻음을 받는 거예요. 죄악된 모습을 씻어버리는. 하여튼 이 두 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은 어쨌든 죄와 연결해서, 죄 씻음과 연결해서, 구습과 연결해서, 죄악된 모습과 연결해서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 이 말이죠. 성령을 예수 믿을 때 한번 받는다 이렇게 생각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도 자꾸 죄사함을, 예수님을 처음 그리스도로 믿는, 죄 사해 주시는 그런 분으로 믿는 그런 걸로 자꾸 연결시키는데, 뒤에 성령을 받되 우리가 계속해서 나오시는 성령을 받는다 그럴 때에 그 성령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죄악된 모습, 옛사람을 벗어버리면 벗어버릴수록, 끊어버리면 끊어버릴수록 우리가 성령을 더 충만하게 받게 된다는 이런 진리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은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의 사람을 벗어버리게 하시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그 성령을 더 받기 위해서, 받아서 또 더 빚어지기 위해서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의지. 그러니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강조하느냐면, 성령이 다 하시는 거기에 그냥 들어가라 그러기 전에 그런 은혜 가운데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들이 해야 될 옛사람 벗어버려, 썩어져가는 구속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려, 그러면서 죽은 행실을 회개하라고 그러면서 강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성령을 더 충만하게 받고 성령이 더 강권적으로 역사하시도록, 사실 오늘 오전에 중요한 말씀을 전했는데, 기름 부음이란 진짜 무엇인가를 방언 받는 법도 오늘 오전에 했어요. 안 가르쳐줘. 어제 했는 거는 옛날 방법이고 오전에 했는 것은 요즘 신식 방법. 자, 다시 우리 에베소서 4장. 우리가 성령 조금만 받고 은사 받고 무엇을 받든, 하늘에 속한 신령한 것을 받든 우리는 그 가로막고 있는 문제들을 봐야 돼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7절 봅시다. 에베소서 4장 17절. 이 말씀은 22절과 24절 이 말씀과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역시험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사람을 입으라. 하나님의 뜻은, 자, 지난 주간에도 우리가 말했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향한 목적은 말이죠.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향한 목적은 사람을 빚어서 천국에 넣어서 잘 먹고 잘 살게 하기 위한 그런 하나님의 의도가 아니고, 하나님의 목적은 사람을 빚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빚어서 말이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빚어서 빚어진 모습 속에서 투영되어 바깥으로 나오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보시고 하나님이 기뻐 즐거워하기 위함이에요. 우리는 자꾸 죽어서 천국 들어가는, 이건 우리 인간 편에서 그렇고,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 인간을 빚는 목적은 하나님이 형상대로 빚어서 빚어진 모습을 보시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기 위해서. 어떤 토기장이가 말이죠, 토기장이들 가끔씩 어떤 TV를 통해서 이래 보잖아요. 청자를 만드는 거예요. 아주 정성을 들여서, 심려를 기울여서, 정성을 기울여서 이렇게 만드는데, 만들어 놓고 말이죠, 나중에 불가마 속에 들어갔다 나왔어. 근데 흠집이 하나 생기면은 그대로 그 자리에서 깨뜨려 버려요. 야, 저거 나 줬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들 때가 많지만, 그거 그 텔레비전에 보면 그냥 잘 나왔다 싶지만은 마음에 안 든다는 거예요. 깨뜨려 버려요. 그러나 정말로 한 가마 속에서 진짜 도공이라 그러면 말이에요, 그 중에서 한 100개 정도 넣었다 그러면 그 중에 몇 개밖에 안 골라내는 거예요. 몇 개 골라놓고 그것에 자기 마음이 든다고 그것 보고, 이야, 내가 만들었어, 이야, 내 정성이 다 들어있어, 이야, 꼭 내 닮았네 말이야, 이야, 그러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잖아요. 토기장이는 그런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진흙이고 하나님 앞에 우리는 질그릇이에요. 질그릇. 그러니 하나님이 만드실 때에 이 질그릇, 이것이 말이죠, 진짜 안방 차지하고 어떤 말이지 박물관 차지하고 막, 그래서 지들끼리 잘 먹고 잘 살라고 그렇게 만드신 것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만드셔서, 하나님이 보고 싶어서 그냥 만드셨고, 하나님이 질그릇 속에다가 생명을 넣어서 진짜 하나님이 영광을 바깥으로 드러나게 했고, 영광이 드러나니까 이로 인하여, 야, 내 마음 기쁘게 하네, 너무너무 잘 만들어져서 너무너무 나를 기쁘게 하네, 그러고 기뻐 즐거워하고, 이것을 또 다른 사람에게 자랑하고 말이죠. 진짜 하나님도 어떤 데 보면 좀 지나칠 정도로 막 자랑할 때가 있어요. 욥기 1서에 보면 말이죠, 쓸데없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왜 괜히 말이지, 사단도 있고, 근데 하나님이 사단 보고, 야, 너 어디 갔다 왔냐? 이러니까, 이리요, 여기저기 돌아다니다가 왔습니다. 이러니까, 하나님이, 너 저 동방의 여인 욥 봤냐? 그 욥이 말이야, 얼마나 나 잘 믿냐? 그러니까 그 얘기 때문에 결국은 욥이 말이죠, 이상하게 되고, 그건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 물으면 이제, 다 내가 이래서 그랬다고 알 것입니다. 그러네, 지금까지도 이해가 잘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도 자랑할 정도로 오늘 또 하나님이 우리를 빚으시면 말이죠, 교회 헌금 냈다고 충성 잘하고 봉사 잘한다고 그것보다도, 인물 잘생겼고 말 잘한다고 그것보다도, 우리가 얼마만큼 내 안에 있는 예수 생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알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깥으로 비추느냐, 내가 얼마만큼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러 주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느냐, 하나님 그걸 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담을 이렇게 빚으셨을 뿐만 아니라 오늘 또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재창조하신 이거 똑같거든요. 오늘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너 하나님의 형상대로 빚어져라 이거예요. 빚어져서 나는 그것 보고 기뻐하고 싶고 다른 데도 자랑하고 싶다. 근데 우리는 빚어져서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고자 하지는 않고 말이죠, 자꾸만 천국 가야 돼, 돈 벌어야 돼, 잘 먹고 잘 살아야 돼, 그러고만 이런 쪽으로 가잖아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여러분이 빚어지는 거예요. 생각도 빚어지고 마음도 빚어지고. 그래서 이 시간에 구스 벗어버리고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새 사람을 입으라. 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목적대로 우리가 나아가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목적대로 살고자 하면서 그 안에서 하나님 앞에 구하는 모든 것 채워주시는 거예요. 채워주시되 그냥 필요를 따라 하나님이 여기 있다. 야, 너 참 내 말대로 잘하네. 내 말대로 순종 잘하네. 내가 하고 싶은 일 너가 대신 하려고 그러네. 그래, 내가 할 수 있는 능력 내가 너에게 주겠다. 은사 주고 통면력 모든 거 다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지난 주간에도 제가 신목사님도 지난 주간에 계셨는데,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 사람이 있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있어요. 새 사람이 있는데, 근데 제가 한 가지 깨닫는 것은 영적으로 보니까 옛 사람은 내가 아니다 이거예요. 들어봤어요? 옛 사람은 내가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
옛사람은 그야말로 나를 덮어쓰고 있는 뱀의 허물과 같이 껍질에 지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껍질에 더 권위를 부여하고 힘을 부여하고 그래서 우리가 껍질로 살아가려고 그러는 거야. 그래서 자꾸 육체의 소욕, 썩어져가는 구습, 여기에서 나오는 생각, 감정, 행동 그렇게 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것이 나같이 말이죠. 미움과 원망과 짜증과 분노와 여러 가지 부정적인 우울한 이런 생각, 이걸 내게서 나오는 것까지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아니라 옛사람에게서 나오는 거예요. 옛사람은 말 그대로 옛날 사람이에요. 지금의 사람이 아니고 옛날에 나요. 옛날에 나. 내가 내 옛날이다. 내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새 사람 된 우리에게 허물이 뒤집어 쓰고 있으니까, 허물이 나를 감싸고 있으니까 허물이 나같이 생각하지만 성경에는 분명히 내 것이 아니고 이것은 벗어버려야 될 가치 없는 하찮은 것으로 그렇게 말합니다. 그 중에서 벗어버려야 될 그런 것인데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심령, 마음의 영이다. 참 중요한 것입니다. 이 부분과 앞에 연결해서 17절을 보면 마음의 허망함이라. 마음의 허망함. 마음의 허망함. 우리가 저는 한자는 잘 모릅니다만 이 마음이 말이죠. 공허하다 이 말이에요. 망하는 쪽에 공허하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은 세상을 채우고 있지만은 이 세상에 여러 가지 것으로 채워 있지만은 하나님이 볼 때는 망할 것으로 그냥 텅 비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풀어되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쓸모없는 거야. 쓸모없는 거. 우리의 마음엔 말이죠. 쓸데없는 것이 너무너무 많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광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 위하여 생명으로 말미암아 성령과 교통함으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야 되는데 이런 새사람으로 속사람으로 강건해져야 될 우리의 사람 이 속에 말이죠. 세상이 이때 세상에 그 모든 거 하나님 볼 때 허망하대. 여러분 속에 그런 것들이 너무너무 가득 차 있어요. 은사를 구하면서도 그런 것들이 있고 우리가 그래서 기도를 하면서 그런 걸 다 내려놔야 돼. 저는 요즘 은혜를 받으면 다 내려놓으려고 해요. 하나님 앞에 기도 제목이 없어요. 사실은 그냥 성령 인도하는 대로 기도하자 이렇게 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 기도하자고 하면 특별히 어떤 기도 제목이 있다고 하기보다는 그냥 기도하면서 생각나고 감동을 주고 그런 쪽으로 이렇게 갑니다. 그런데 그런 기도 제목을 받기 전에 제가 갖는 그 마음은 다 비우자 이거예요. 다 내려놓자 이거예요. 내 마음에 내 계획 내가 추구하는 그 모든 거 다 내려놓고 시작하자. 왜? 내 마음에 담았던 이 모든 것이 사실은 성령 안에서 깨닫고 보니까 헛된 것들이었더라고. 제가 언젠가는 간증을 했습니다만은 전도 교회 부식해야 돼. 처음에 저 교쪽 일하면서 전도 그래 전도하면은 말이죠. 그게 하나님 영광을 위하는 것인 줄 알았어. 그래 전도가 안 된 거예요. 그 다음에 기도를 안 해서 그런가 보다. 그리고 기도 그리고 몇 시간씩 기도하고 그래 기도하면은 다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또 안 기도해도 또 교회는 부흥 안 되는 거야. 이게 기도만 그냥 막연히 기도하면 안 되는구나. 회개해야 되는구나. 회개. 그리고 회개하기 시작한 거야. 그리고 회개만 하면 또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는 줄 알았어. 그래도 안 되는 거야. 참 은사를 받아야 되는구나. 신이 은사 받아야 돼. 은사 없으니까 이게 교회가 안 되는구나. 은사. 신이 은사. 그래 은사 받았어요. 그래 은사 받으면 하나님 영광이 되는 줄 알았어요. 그래 또 교회 부흥이 안 되는 거야. 그러면서 그러다가 은사. 그런데 한날은 주님, 야 종아 너 은사 받아서 좋아하지. 나는 너를 말씀 전하는 자로 세웠다. 은사 받고 말씀 그러니 새롭게 뭔가 깨달으시는. 은사 받기 전에는 말이죠. 그래도 은사가 최고지. 원래 은사 받아야지. 그러고 그랬는데 은사 받고 난 다음에 은사가 못하잖아요. 신이 은사가 그걸 못하는 거예요. 교회가 부흥이 안 되고 막 문제가 생기고 막. 그러니까 그런데 그때 들려오는 이 말씀 전하는 자로 세웠느니라. 그럴 때에 말씀 보는 눈을 열어주시. 그리고 그때로부터 새롭게 말씀을 보는데 진짜 지금 와서 보면 남들이 보지 못한 그 말씀을 제가 보게 된 거예요. 하나님 형상
생명에 대한 이런 진리. 그러면서 그런 가운데 속에서 이제 그 홈페이지는 거기까지 돼 있어요. 그 이후에 이제 또 하나 깨닫는 건 말씀. 근데 한날은 또 종아, 너 말씀 전하는 것도 좋고 능력 행하는 것도 좋고 사역하는 것도 좋지만 나는 너에게 또 하나 요구하노라. 너와 나하고 사랑하자. 둘이 1대1의 관계 속에서 우리 친밀한 사랑 나누자 말이야. 예, 그런 쪽에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다른 거 다 내려놓고 그냥 다 피우고 주님 앞에 주님, 그리고 이제 그런 쪽으로 가는데 그게 참 잘 안 돼요. 과거에 말이죠, 뭐 전도, 기도, 회개, 은사 막 그럴 때 나는 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막 목표 삼고 기도하고 부르짖고 그랬는데 한나라 말씀 안에서 깨달으면서 그랬는데 깨닫게 된 것이 뭐냐면은 종아, 너 그렇게 했던 것이 너 성 쌓으려고 했던 건 아니냐. 예? 목사님, 너 성 쌓으려고 했던 건 아니냐. 우리의 마음에 말이죠,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영광 위해서 뭘 하지만은 사실 우리의 마음이 어마어마하게 삐뚤어져 있어요. 뒤틀려 있어요. 오염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이게 합당한 것 같은데 사실은 나중에 더 깊은 은혜 가운데서 더 밝은 빛 가운데서 지금의 내 다짐과 내 모습을 비춰보니까 그것조차 오염이 되어 있어서 하나님 보실 때에 참으로 허망한 것이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참 은사받고 능력받고 무엇을 좋지요. 좋은데 항상 우리가 마음을 돌아봐야 돼요. 마음에 담겨있는 것을 항상 말이죠, 예수 보혈로 씻노라, 예수 보혈로 그리 허망한 것이 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이 보실 때 거품이 되지 아니하도록, 쓸데없는 것이 되지 아니하도록 여러분 마음을 항상 살펴봐야 돼요. 근데 우리는 마음 잘 안 살펴봐요. 우리 자신을 잘 살펴 안 봐요. 그리고 자꾸 뭘 하려고 그래요. 뭐 조금만 있으면 뭘 남에게 하려고 그러고 자기를 살펴보지 않아요. 여러분, 마음이 얼마나 소중한지 마태복음 15장 18절 이하에 보면 마음에 싹한 생각이 나온다 그랬어요. 마음에서 다 나온다 그랬어요. 마음. 왜? 마음이 우리 삶의 근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시면 어디에 들어오시느냐? 영에 들어온다지만 진짜 우리 마음에 들어오시요. 우리 삶의 중심에 들어오시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 마음을 잘 다스리는 것이 필요하고, 이 마음을 청소하면은, 이 마음이 준비되어지면 하나님은 여기 심령에다가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허망한 마음으로 행함같이 너희는 행하지 말라. 또 저희 정명이 어두워지고 저희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저희 마음이 굳어진, 마음이 굳어졌다. 어떤 사람은 말할 겁니다. 나는 마음에 쓸데없는 거 다 비웠어. 다 내려놓았어.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또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마음이 굳어져 있다. 우리가 깨닫고 보면 이 굳어진 게 문제예요. 오늘 아침에도 제가 앉아서 기도를 이렇게 하면서 주여 사랑합니다. 그런데 이게 감격해야 돼요. 해야 된다고. 감동으로 와야 돼요. 진짜 찌릿 해야 돼요. 뭔가 성령이, 예수님, 그러면 그리고 뭔가 해야 되는데, 이게 완전히 철판이야. 예수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사랑합니다. 이러는 이게 감격이 없는 거예요, 이게 문제야. 이게 답답한 거예요. 굳어져 버렸어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본래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이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이 역사할 때, 하나님이 어떤 자극을 줄 때 거기에 아주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었던 그런 아주 섬세한 그런 마음판이잖아요. 그런데 이 죄가 덮이고 또 덮였어. 그래서 세상에서 예수 안으로 돌이켰지만은, 그래서 세상이 좀 내려놓은 것 같지만은 과거에 때 묻은 그 때가 내 마음판을 막 뒤덮고 있는 거예요. 성경 예레미야서 17장 1절, 유다의 죄는 금강석굴 철필로 기록되되 그들의 마음판과 그들의 다음 뿔에 새겨지고. 마음판에 말이지. 우리 죄가 이 유다의 죄만 아니라 우리의 죄가 말이죠. 과거의 그 죄가 우리의 마음판에, 왜? 우리 삶의 중심이 되는 이 마음판에 막 새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 세상을 내려놓았지만은 자신도 모르게 엉뚱한 죄악 그대로 치우쳐 가는 거야. 이 마음판에 이게 새겨져 있어. 새겨졌다 이러지만 사실 죄에 오염이 되어 있는, 물들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만은 너무너무 굳어져 버렸어요.
우리가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새롭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는 그것을 잘 안 해가지고 참된 신앙생활 한다 하면서도 씻어버리고 깨끗하게 청소하는 이런 정결케 하는 이런 부분에 참된 걸 몰라가 교회 안에서도 예수 밖에서도 가지고 온 그 죄 예수 안에서도 또 덮게 그러고 덧입혀져가 봐. 너무너무 그래. 때가 이런데 막 굳어 있는 데는 건드려도 뭐 그냥 그 감각이 없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너무너무 굳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주 마음을 살펴보고 지금은 깨끗해 보이죠. 이게 회개는 성령 받으면 더 보이고 회개하면 또 더 깊은 죄가 보여요. 사도 바울이 죄가 많아서 나는 죄인 중에 개수라 그랬는 줄 아십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성령 안에서 비춰보니 한꺼풀 열고 보니 더 죄를 더 알게 되고 성령 안에서 다시 더 조명해 보니까 조금 전에 알고 있던 죄의 개념이 또 바뀌어져서 더 많이 그러다가 보니까 자신이 은혜가 더한 것에 죄가 더 많이 보여지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죄 몇 가지 없는 것 같아요. 처음 예수 믿고 난 다음에 회개해 그러면은 한 5분 정도 회개해 뿌리면 막 회개 다 해버린 거예요. 그런데 은혜 받고 자꾸 이렇게 하다가 보면은 나중에 가면은 1시간 하루에 죄 하나도 해결 다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데는 이 회개 하나 죄 하나 회개하기 위해서만 며칠 가는 거예요. 어떤 데는 이거 가지고 금식까지 하면서 해야 돼요. 이게 깊은 회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깊은 회개를 모르면 옛날에 어려서부터 40년, 50년 지은 죄 하루 저녁에 그것도 한 5분 만에 예수 이름으로 용서해 주세요. 아니, 내가 모르는 것까지 다 용서해 주세요. 이러고 치아뿌리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 안에서 들어가 보면은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죄를 내가 해결하지 아니하고 잘라버리지 아니하고 가지고 있음으로 인하여 내가 성령님과의 온전한 그런 교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고 더 큰 은혜를 받지 못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잘라야 돼. 나는 버려야 돼. 벗어버리려고 하는데 이것이 너무 내 몸에 내 생각 속에 이게 붙어 있는 거예요. 너무너무 굳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하나 떼내기 위해서 막 애쓰는데 그게 5분 갖고 안 되는 거예요. 1시간 갖고 안 되는 거예요. 며칠 금식하면서 해야 되는 거예요. 과연 이렇게 회개하는 회개 생활이 얼마나 되느냐. 이런 회개를 거쳐야 진짜 하나님의 은사를 받아요. 그래, 저도 그런 걸 조금 했는데 하고 나니까 그냥 손을 얹으니까 희한한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속일 수 없어요. 그냥 돌아간다고 다 주는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의 모습 이대로 막 지금 민목사에게 지금도 말이야. 하나님이 제가 달라고 그러는 거 하나님이 다 주셨다 그러면 내일 되면 하나님 몰라 할 수 있는 저가 그럴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조금씩 맛보게 하면서 맛이 이래. 그런데 너 요거 해. 그러면서 하나님이 벗어버리게 하시고 또 벗어진 만큼 채워주고 또 벗어버리게 하고 주고 그러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안 주셔. 그러니 썩어져가는 구속을 쫓는 옛사람 벗어버린 굳어진 마음, 그 굳어진 것을 우리가 해결해야 됩니다. 다시 에베소서로 돌아가서 그 다음에 저희가 감각 없는, 굳어 있으니까 감각 없는 자리요. 감각이 없어. 예? 감각, 세상을 향한 감각은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을 향하여 감각이 많아요. 그런데 영적인 것을 향하여 감각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왜 하나님, 나에게는 왜 하나님 말씀을 안 들려주시지? 나에게는 안 보여주시지? 맞습니까? 언젠가 우리 대구 집회에 청주에서, 충주에서 목사님이 학생들 데리고 겨울 수련회 대신에 우리 대구로 몇몇 학생들 데리고 그렇게 왔어요. 목사님 딸이 있는데 목사님이 제가 기도하고 이러는데 하는 중에 딸이 있는데 와서 목사님, 나는 왜 하나님 음성 안 들려주셔요? 이러더래. 그래 내가 하는 말이 하나님 안 들려주는 게 아니고 너가 못 들어서 그렇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음성을 안 들려줘서 못 듣는 게 아니고 하나님 우리에게 자주 말씀을 하는데 굳어져서 감각이 없어서 들을 귀 감각이 없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 성령이여 여러분 안에서 혀를 주장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통변을 할 수 있도록, 영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신유의 사역을 할 수 있도록 모든 일에 이미 하나님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다 준비를 해놓고 있지만 껍질이 너무너무 두꺼워. 그 껍질을 깨뜨리고 안에서 나와야 되는데 그것이 못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안에서 방언을 하려고 이래 하려고 그러는데 이 혀가 말이죠, 죄로 더럽혀져 있고 쓸데없는데 맛보는데 이래서 성령의 맛을 못 느끼는 거야. 그러니까 이 굳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 굳어 있는 채로 날 잡아야 돼. 날 잡았어요. 좀 삐져내야 돼요. 오늘 집에 가서 칼로 좀 삐져내세요. 백태를 좀 삐져내든지 했더니 감각 없는 것 좀 삐져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그래야 돼요. 이게 감각을 잃어버렸어요. 감각을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막 어떻게 하다 막 개물어서 그런다든지 어떤 게 벌수 이런데 뭐 혀에 벌 쏘 있는 사람은 드물지만은 어떻게 하다 뭐 이 혀가 얼얼해요. 우리가 그런 거예요. 이미 안에서 있지만은 우리가 죄 때문에 이게 얼얼해서 안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계셔서 이미 다 하고 계시지만은 이것이 너무너무 굳어 있구나, 감각이 없구나, 이 사실을 알고 감각 없게 하는 그 원인을 제거해내어야 돼요. 정말 우리가 살려야 될 감각 말이죠. 살려야 될 감각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나사로, 어제 아까도 나사로에 대한 얘기했는데, 자, 나사로가 죽었어요. 무덤에 있어요. 말 못해요. 말 못 들어요. 못 봐요. 참, 우리에게 있어서 이런 것, 뭐 어떤 여러 가지 감각 여러 가지 뭐 움직이지 못해요. 그런데 나사로가 죽었어요. 기본적인 이런 것들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못하던 죽어서 이런 존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았지만은 이 껍질이 썩어져가는 구습이 너무너무 두꺼워서 감각이 없는 거예요. 감각이.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교제를 나누지도 못하고 신령한 것을 볼 수도 없어요. 움직이지도 못해요. 그리고 요한복음은 말이죠. 요한복음은 우리가 예수 생명을 영접하면은 보게 된다, 들어가게 된다, 변화되게 된다, 채우게 된다, 뭐 이런 쪽에서 자꾸 말해요. 특히 요한복음 3장을 보면은 니고데모와의 대화 속에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 이거예요. 나중에 천국 들어가서 보고 듣는 그것을 말하는 게 아니고 예수를 생명을 영접하면 생명 안에서 이미 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죄 너무 감각이 어두워져서 지금 보고 있는데도 그걸 못 보는 거예요. 이제 예언 훈련을 시킬 때는 환상을 보는 거, 꿈 해석 뭐 이런 거 다 깊이 우리 다뤄요. 그래서 훈련 시키면서 자 이제 환상을 보세요 그러면 맞나? 지금 보는데 이게 진짜 하나님 주신 환상인가 아닌가 그러는 거예요. 지금 다 가르쳐 줬으면 좋겠지. 근데 때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 그 성령 안에서 보고 듣고 맛보고 움직이고 다 속 사람의 그런 것을 다 아는데 우리가 너무 감각이 없도록 썩어져가는 구습 때문에 얽혀 있다 이 말이에요. 얽혀 있어. 그래서 우리가 진짜를 보지 못하는 거예요. 진짜 듣지 못하고 진짜로 움직이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허물같이 죽었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나서 일으킴을 받아서 하늘에 앉아 있어요. 지금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있지만은 지금 저를 보고 있고 여기 이런 물질적인 걸 이래 보고 있지만은 이미 여러분의 속 사람은 영원한 하늘을 보고 있고 하나님을 보고 있고 천사를 보고 있고 신령한 세계를 보고 있고 신령한 성령의 운행하심을 보고 있고 다 보는데 이걸 뭐라 그래요? 보면서도 보지 못하는 장님을 뭐라 그래요? 아니 육신으로 이렇게 눈은 떠 있는데 보지 못하는 사람을 뭐라 그래요? 우리 경상도 말로 당달봉사. 그 표준말이 뭐예요? 모르겠어. 하여튼 그래요. 눈은 이게 다 시력을 이렇게 했는데 못 보는 거예요. 왜? 그 시력을 잃었어. 그래요. 잃었어. 우리 집사님은 중학교 때 안경 썼는데 걸려와서 은혜 받고 말이죠. 다 고침받았다 그랬는데. 이게 똑같이 눈을 뜨고 있지만 저기 잘 안 보여요. 이러면 흐릿하게 보이고
저도 이제 점점 이래 가려고 그래. 시력이 있다 하나, 시력이 참 희한하잖아요. 어떻게 똑같이 이렇게 보이는, 이렇게 똑같은 눈인데도 안 보이고 보이냐, 이거예요. 이것도 영적으로 똑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무디어 있어서 지금 보지만은 못하고 있는 거야. 그래 여러분 다 이미 다 듣고 있고 보고 있고 하나님은 지금 여기에만 우리 너무 곁에 계시고 천사도 있고 천국 하나님의 나라도 여기 저 로켓 타고 올라가면 있는 게 아니고 너무 가까이 있다 이거야. 읽었잖아요 성경. 너무 가까이 있는데 감각이 없어 그래요. 감각만 살리면 돼요. 내 안에 주님이 생명으로 계신데 오늘 아침에다 성령이 좀 이거 좀 살려주세요. 좀 감각 좀 살려주세요. 생명, 더 생명으로부터 모든 것이 시작되고 모든 것이 열리게 되고 모든 힘과 모든 능력, 모든 권세 오늘 또 안수할 때, 오늘 또 손을 얹을 때, 오늘 또 말씀 전할 때 이 모든 것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생명으로 말미암은데 성령이 생명에 대해서 더 민감하게 반응하게 하옵소서. 좀 감각 좀 주시옵소서. 감각 좀 살아나야 돼요. 쓸데없는데 감각, 말초신경 그거 자극하고 그거 자꾸 키우려 하지 말고 여러분 속에 감각을 키우셔야 돼요. 감각. 기도할 때 무슨 기도를 합니까? 여러분 솔직히 은사 주이소, 불 주이소, 어머니 주이소 줘서 말할래요. 감각 없으면 다 도루묵이요. 도루묵이 뭔지 모르지만 하여튼 감각 살려야 돼. 이거 감각 살리면 이미 여러분에게 있는 거 다 보고 듣고 살아나는 거예요. 감각 살려. 그러니까 자꾸 뭘 하려 하지 말고 앉아서 성령님께 도움을 가려. 성령이 이제 살려주세요. 감각 살려주세요. 감각. 영적 감각. 제가 전날에도 말했어요. 우리는 너무 육체 중심으로 흘러버린 거예요. 너무 육체적으로 흘러버렸어요. 우리는 영적 존재, 하늘에 앉아있는 이런 영적 존재인데 너무너무 죄 때문에 저 밑바닥으로 떨어져서 죄에 세상에 썩어가는 구수 이런 것은 완전히 민감. 그런데 이제 우리 안에 신령한 영적 높은 세계를 살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새로운 차원의 천국을 넣어주신 거예요. 우리 안에 새로운 생명을 주셨는데 아직까지 뒤덮고 있는 이런 것들이 너무너무 많아. 그러니 그것을 하나씩 벗겨내면서 본래의 목적대로 지음받은 영적인 존재로 우리가 자라가야 돼요. 교회 생활은, 신앙생활은, 기도생활은 바로 본래의 모습대로 영적으로 민감한 존재로 성장하는 것, 성숙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목적입니다. 우리는 장세기 1장 2장을 그냥 흘려듣지만은 사실 한번 보세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이전에 아담과 하와 속에는 생명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하여 그냥 알았어요. 우리같이 눈으로 봤는지 안 봤는지 그 분명하지 않아요. 죄 지은 인간을 향하여서는 하나님을 보고 살 자가 없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아마 아담과 하와가 죄 짓기 전에 하나님을 받지 않느냐 이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근데 그 보다라고 하는 것이 아주 영적인 거예요. 우리는 꼭 말이지 눈으로 본다 이렇게 자꾸 연상하지만은 영은 차원이 다른 세계이기 때문에 차원이 다른 방법으로 봐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아담과 하와도 범죄하기 전에는 하나님을 오늘의 우리의 방법이 아닌 영적인 차원에서 보고 있었다. 이렇게 보고 싶고, 아담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동의 안 할지라도 아마 아담이 범죄하기 전에는 천국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어마어마한 영적인 감각 기능을 가지고 있었고, 세상을 다스리고 지킬 수 있는 어마어마한 영적 권위를 가지고 있었고, 권세를 가지고 있었고, 놀란 차원에서 마음의 평강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고 희락을 느낄 수 있도록, 그리고 어마어마한 그런 위치에 있었다고 하는 것은 분명해요. 이것은 다시 말하면 아주 신령한 세계, 영적인 세계를 향하여 아주 열려있는 그런 감각 기능을 갖고 있었다고 봅니다. 근데 하나님을 향하여 이런 영적으로 깨어있던 열려있는 감각 기능이 죄 때문에 말이죠. 다 굳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보지도 듣지도 움직이지도 알지도 반응을 전혀 못해요. 완전 죽어있기 때문에. 근데 죽어있다가 다시 생명으로 살아났는데 아직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생명 때문에 살아났음에도 불구하고 잘못 배워가지고 천국 가면 살 거야 이러고 있는 거예요.
천국 가기 전에 계속 죽은 채로 안에 생명만 간직한 지, 예수만 영접한 지, 이 땅에서 살리려고 안 하고 굳어버린 이런 것 제거해버리고, 더러운 때, 죄의 때, 마귀의 때, 세상 때 이런 것을 좀 벗어버리고 새로운 감각 기능을 개발하려고는 하지 않고, 그런 것은 뭐 세상이니까, 고통 많은 세상이니까, 어려움 많은 세상이니까 그냥 뒤집어 쓰고 사는 거야. 죽어 천국 들어가면 다 해결되는, 죽어서 들어갈 천국만 바라보고 지금은 그대로 감수하고 받아들이고 살고 있는 거야. 근데 우리의 삶은 그러지 않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빚으시지 않아요. 예수님의 보혈이 말이죠. 예수님의 죽으심이 하나님도가 우리를 단순히 죽어 천국 들어가게 하는 것이라 그러면 막, 인생 마지막 황혼에 꼴까닥 하기 전에 예수 믿도록 하지. 그렇지 않아요. 꼴까닥 하기 전에 예수 믿는 자를 향하여 부끄러운 구원이라 이거예요. 그러는 새하늘 새 땅에서 삶이 참으로 부끄러운 삶이 된다 이거예요. 우리가 빨리빨리 예수를 믿어야 돼요. 왜? 빨리 믿어서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아야 하늘 문화에 적응되는 거예요. 건강해야 이 땅에서의 삶을 원활하게 살잖아요. 근데 몸이 좀 불구자로 태어났어요. 그러면 이 세상 사는데 얼마나 불편합니까? 영혼을 위한 삶은 이 땅에서 삶이 좌우되어지는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가 얼마만큼 성령을 쫓아가면서 우리를 빚었느냐에 따라서 하늘나라 가면은 큰 하늘의 풍성함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부끄러운 구원을 얻은 사람은 장애자가 되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에서. 어느 정도 기본적인 진룰이지만 너무 부끄러운, 저는 그런 것을 통해 상급이라고 보고 싶고, 근데 어쨌든 우리가 이 땅에서 치우쳐 있는 굳어버리는 이런 것들 찾아내어야 돼요. 근데 우리가 이런 쪽에는 관심 안 갖고 말이죠. 자꾸 쓸데없는 말. 목회자도 성도 오면 그것 감각 살려줘야 돼요. 성령을 향하여 감각 살려줘야 돼요. 천사를 향하여 감각 살려줘야 돼요. 내 안에는 생명을 향하여 감각을 살려줘야 돼요. 성령의 가르치심을 받을 수 있도록 거기에 민감하도록 가르쳐줘야 돼요. 이 땅에서 육신적인 좋은 어떤 그런 공원에 들어가는 그런 걸 가르쳐줄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하나님 나라에 그냥 기도하면서 들어가는 걸 가르쳐줘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 그냥 세상의 경치 구경 가르쳐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감각 기능을 회복시켜줘야 돼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세상의 그림과 다른 말, 어마어마한 환상 하나, 신령한 세계를 보여주는 그런 감각 기능을 살려줘야 돼요. 여러분도 이런 거 하기 위해서는 이 감각이 다시 회복이 되어야 돼요. 감각. 진짜 성령의 불주사 한번 맞아야 돼요. 그냥 안 돼. 막 보여주면 그것도 좋고 뭐 그만해 맞지. 에이 뭐 다음에 또 하지 뭐. 죽으면 됐는데 뭐 나중에 천국 가면 다 될 거야 뭐. 그때 어찌 뭐. 오늘의 신앙이 다 그렇게 되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막 문제, 그거는 뭐 하나님이 다 뭐 연단하시는 것이고, 뭐, 다 합력의 선을 이루어 주시지, 뭐. 다 나중에 잘 될 거야. 이런 식으로. 예, 그런, 우리가 해결해야 될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그리 신경 안 쓰고 살아가는 그런 때가 되어버렸어요. 20절. 너는 그리스도를 이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이거예요. 이렇게 배우지 않았음에도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다. 여러분, 이렇게 살라고 배운 거 아니잖아요. 새 사람으로 살라고 배웠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육체의 소욕대로 쫓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 벗어버리고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의와 진리, 의,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의, 착한 것이 의가 아니고 옳은 것이 의가 아니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진리 좀 진짜만 붙들고 살아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과의 관계, 이것만이 진리입니다. 참된 진리입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를 맺고 영적으로 하늘에 앉아있는 자로서의 삶, 이것만이 진짜고 나만 가짜예요. 가짜. 그러니까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은 진리가 아니고 다 가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이제 우리는 하나님 따라가면은 바른 관계를 맺는 것이고 그것이 진리고 그 안에서 우리가 변화된 몸으로 이미 거룩한 몸으로 된 거예요. 여러분 거룩하게 되었습니까? 거룩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미 거룩하게 되었어요. 속사람은 거룩한 사람이요. 그러나 그 사람이 아직까지 거룩을 쫓아가지 못하고 옛사람 치우쳐 있기 때문에 거룩하지 않은 것과 같아. 그렇지 이미 우리는 거룩하게 되었어. 그래서 성도다 이 말이에요. 거룩한 무리라. 이미 우리는 거듭났어요.
이미 거듭났고, 거듭났다고 하는 것은 거룩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자, 이런 사실을 말하면서 사도 바울이 그런즉 이제는 거짓 좀 버려. 거짓이 뭐예요? 거짓말 하지마 이 말입니까? 거짓말 하지마 이 말입니까? 남 속이지마 이 말입니까? 여기에 거짓을 버리고, 물론 그런 말도 좀 포함이 되긴 했지만은 여기 영적으로 풀면은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 사람을 살아가는 거짓된 모든 것을 버려버리라 이 말이에요. 물론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거짓이 좀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인간적으로 관계 가운데. 그러나 그런 것도 좀 벗어버리고, 부은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오늘 우리에게 주는 말입니다. 부은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또 분노도 좀 에베소 좀 사일질적인 사람들이 좀 있었는 것 같아요. 에베소 교회. 부은을 좀 잘 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부은을 내어도 죄 짓지 말라. 해가 지도록 부은을 품으면 마귀가 틈탄다. 마귀가 틈탄다. 그런데 이 말은 앞에 말씀과 연결해서 생각해 보면은 보세요. 우리가 마음이 허망한 굳어짐 감각 여기에 끌려서 여전히 죄의 종노릇하고 마귀의 종노릇하고 거짓을 행하든 분노를 행하든 악한 행실을 행하면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요 마귀에게 틈을 주는 것입니다. 마귀에게 틈을 줘서는 안 되잖아요. 성령을 받으려고 그러는데 날랑거리고 있는데 그런 마음 가지고 그 틈새 막을 생각은 안 하고 은사 주이소 방언 주이소 방언 리리리리리리리리 되나 안 되지 안 되잖아요. 그리고 안 줘요. 주님이 옆에서 녀석아 너 마음 좀 고쳐먹어 그거 벗어버려 그러는데 그 목소리는 쓸데없는 소리 그러고 이런 말이죠. 그리고 또 죽이나 있어 죽이나 경상도 말로 해요. 죽이나 해 주있어 마 다른 사람 다 죽어 나는 왜 안 줍니까? 자 그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 틈새 마귀가 자주 모여요. 그것들도 재직회도 하고 당회도 하고 말이죠. 아마 오늘 아침에도 아침 조회를 했어요. 조금 있으면 그들끼리 또 종회도 한다 또. 그래서 이 지역을 맡는 요 귀신들이 아침에 조회를 딱 했어요. 자 오늘 말인지 빛의 교회라는 종탑 밑에 모이는 성령이 기름 부음 집회인지 모르겠는데 방언 통변 은사 집회한다는데 야 출동 자 연락해. 그래가지고 지금 여러 곳에서 있는 특공대 귀신들이 말이지 딱 모여서 앞에서 마귀가 탁 지들 때 이런 거 있는 것 같아요. 영적으로 크리스탈 강대상 해놨는지 모르지만 딱 세워서 대장에 딱 걔가 아침에 다 줘야 그것도 질서가 있어요. 조직 탁 앉아가지고 졸지마 이러고 그러면서 딱 앉아서 하고는 자 이제는 가자 문정동 106번지로 가자 이러고 출동회가 있는 거예요. 지금 기가 좀 그 경상도 말로 솔볼 거예요. 이게 기가 좀 따가울 거예요. 이것들이. 근데 이 마귀라고 놈이 야 여기는 없습니다. 여기 딱 적어놨잖아요. 자 우리 다 구호 제차 구호 다 같이 시작.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아 하나님의 형성을 회복하자.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지들에게는 또 지들 맞게 적어놓은 거예요. 자 마귀의 구호는 틈새를 노려라. 틈을 주거든 사정없이 들어간다 이거예요. 틈새를 노려라 이러고 아마 해서 왔을 거예요. 옆에 한번 살펴보이소 혹시 있는지. 옆에 와서 그러고 웅크리고 앉아 있는지 짓밟아버려. 한번 꿀밤을 주든지 욕을 내서 쫓든지만 한번 해버려야 돼요. 근데 어떤 사람 눈은 아까 보니까 어떤 분이 한 놈이 딱 내려가지고 어깨에 앉아가지고 딱 열고 있는 거 같아요. 어떤 놈이 딱 그래 또 열고 있으니까 또 한 놈이 이쪽에 내려가지고 뒤통수를 그래 요놈들 또 지혜로운 놈이라 계속 그러려고 그러니까 이게 또 귀찮은 거예요. 그래서 그러다가 몇 번 이렇게 하다가 인간이 참 머리 썼기 때문에 잘 쏘가 넘어가기 때문에 자동 열어놓고 또 다른 옆 사람에게로 또 옮겨가. 그래 지금 먼저 자동에 걸려가지고 거북거리고 있는 줄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각만 살려야 돼요. 감각 안 살리고 그러면은 모르고 당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감각 좀 살려서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 사람대로 살면 마귀에게 틈을 주고 하나님과 반대되는 길로 가고 말이죠. 하나님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는 걸 알고 정신 바짝 차리고 감각 좀 살리고 마음 좀
정돈하고 좀 굳어진 이 마음 좀 이제 하다 안 되면 막 다이나마이트를 좀 터뜨려야 돼요. 그러니까 성령의 두나미스 권능이라고 하잖아요. 다이나마이트. 성령이 우리에게 오신 이유는 막 오랫동안 굳어져 있으니까 성령을 다이나마이트처럼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야. 그러니까 아마 지금 이 말씀을 듣는 중에 성령이 바쁘셔. 마음 구석구석 다니면서 다이나마이트 지금 심느라고 막 예수 이름으로 시작.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거 뭐예요? 불 붙일 여기 탁 스위치 누르면 지금 다이나마이트다 심어놓은 줄로 믿습니다. 이 굳어진 이것이 한번 다 터뜨려져야 돼요. 그래서 막 터뜨려질 때는 막 울고 막 뒹굴고 막 그러면서 서서히 그런 것들이 쓸려 나가고 굳어진 것들이 다 정리되고 나면은 우리의 마음이 평강으로 채워지고 그래져서 거기 하나님의 나라가 새롭게 건설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은사도 중요하고 그래요. 그러나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기경해 주셔야 돼요. 우리의 마음 기경하자. 한번 흔들어야 되잖아요. 쥐새끼가 어디 있는지 몰라요. 그러면 한번 부숴버려야 돼요. 부숴버려야 돼요. 부숴버려야 돼요. 이게 경상도 말이고 부수어야 돼요. 부수어야 돼요. 부수어야 돼. 한번 그래야 우리 잘 모르잖아요. 그 굴이 말이죠. 다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한번 성령의 다이나마이트 한번 터뜨려 주세요. 그래서 한번 무너뜨리고 그리고 다시 그거 하나씩 부수어서 내고 여러분 새로운 집을 건설하되 아니 이미 우리 안에 새 집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쓸데없는 거 다 부수어서 끄집어 내버리면 우리 안에 있는 새로운 집이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좀 마음 정돈하고 정리하는 그런 시간을 갖대요. 사실 회개라고 하는 이런 부분을 여러분이 강조를 해야 되는데 또 그런 기회가 있으면 여러분이 말씀을 드리고 어쨌든 이 마음 좀 청소해내는 이 시간 그런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면서